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참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한번 틀어지면은 얼마나 그 관계가 그 갈등이 심화되는지 모릅니다. 악화되어져서 결국 집안의 문제로 또 어떨 땐 사회의 문제로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참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이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움이 싹트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이 싹트고 그것이 화가 되고 분노가 되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되어지고 경멸이 되어지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미움이 있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옥이 머무는 거, 지옥.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비단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심화되어지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 화, 적대감, 멸시 이런 미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밤도 편안하게 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하고 분노로 가득 차게 하고 누군가를 향한 이런 참을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이런 적대감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그런 뿌리죠. 죄의 쓴뿌리, 죄의 모습이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지금도 어제 며칠 전에 바르셀로나에 테러가 있었죠. 테러가. 뭐 종교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지만 미워서 하는 거 적대감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을 위한 것이고 그들의 신을 위한 것입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요.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사회가 이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이런 죄의 본질적인 이 본성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이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도 없는 이런 무능력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 주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 이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3장에 보면은 이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사람들과 이웃과의 화목에 대한 제사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를 제사, 제물, 이 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제물,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조금 다르게 드려집니다.
제물로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컷이든 수컷이든 정결하고 흠 없는 것은 다 드릴 수가 있어요. 번제에는 수컷만 드리도록 했어요. 흠 없는 수컷, 숫소나 숫양, 숫염소. 그러나 화목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준비해서, 물론 부자는 소를 가지고 왔겠죠. 조금 중간 정도 되면은 양을 가지고 오고, 좀 더 가난한 사람은 염소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회막문으로 와서 회막 앞에 서서 그 제물 위에,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한다는 말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 화목제를 드리는 그 자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물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그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습니까? 제물을 죽임으로 죄의 싹을,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해막문 앞에서, 양이나 염소는 해막 앞에서 잡으라고 했고요. 소는 해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는 거예요. 거기서 해막문 앞에서 혹은 해막에서 제물을 잡고요.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 제물의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피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보배로운 피, 그 제물의 피,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뿌려질 그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뿌려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사함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 제물은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렸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렸어요. 그러나 화목제는 내장만 드린 내장과 거기에 덮인 기름과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덮인 기름과 간과 그 덮인 기름들, 내장만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했어요. 양의 경우는 그 꼬리와 꼬리에 붙은 그 기름까지.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고기는 제사가 끝나고 나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때는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모여서 그 화목제의 그 제물을 먹는 겁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살을 너의 참된 양식으로, 내 피를 너의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실 때에 너희 가운데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그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과의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 화목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내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들, 성도와 이웃들, 원수까지도 우리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근거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불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섬기며 용서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비록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오고요. 가득 차고 누군가에게로 또 필요한 자에게 긍휼히 여겨야 될 자, 불쌍히 여겨야 될 자, 정말 사랑해야 될 그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새롭게 회복을 얻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인쳐주시사 우리 안에도 그 평안, 그 평화가, 그 화목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확인하고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모든 죄의 영향력들, 죄의 쓴뿌리들 뿌리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여 주심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능력만이 영광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